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살고 또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라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저번 주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분별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방식은 몸, 영, 혼, 이 전인이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가르침이 왜 독특하고 정말 다른 종교와는 왜 다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를 하시는지, 기독교의 행동윤리의 목표는 여러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소극적으로 보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분적인 이 편향적인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영광을 그래서 아주 작은 것으로 대부분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것도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때로는 구원에만 머물러 버릴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의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정말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 스스로 옳다,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늘 높임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인간 존재에 관한 이 다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동반자로 존재를 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람들에게 제일 되고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주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첫째 되고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여러분, 이거 다 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명절인데 내일이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존재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12장, 지금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지 않다가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계속 이방인 따로 이스라엘 따로 이렇게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통틀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말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근본 원리를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향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헌신의 실제적 표현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영적 삶을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오늘 3절에서 13절 말씀은 여러분 이왕이면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3절에서 13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14절에서 21절 말씀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전에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죠. 박해자고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은혜를 안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의 결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신을 바라보아라입니다. 여러분 겸손 이것은 은혜 후에 은혜를 경험한 후에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은혜를 알 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은혜 안에 속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한번 보자면 손, 발, 눈, 귀 각각 역할이 다 다릅니다.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교하거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하는 것, 봉사,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모든 은사는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에서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은사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장 한번 아니 12장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데 6절 7절부터 한번 볼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포함된 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우리 그러면 장로님은 어떤 게 장로님의 은사이신가요?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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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친의 은사, 쉬니의 은사, 엄청 큰 은사를 갖고 계시네요. 가장 겸손해야 될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반드시 은사는 성령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4에서 6절을 보시면 이 연합의 위대한 원리를 에베소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근데 오늘 이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아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근데 틀리게 말한 게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럽니다. 그리고 또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는 것을 성실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구제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을 낮추라면 겸손.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성실함이 없이는요 우리가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는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정말 잘 살펴서 혹시라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긍휼을 여러분 즐거움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긍휼은 여러분 어떠한 대가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은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성령께서 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은사들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은사를 창출해내거나 산출하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누군가가 받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바깥에, 교회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균형을 잘 유지하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방식은요 은사들에 관한 바른 여러분에게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6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예언이면
혹 섬기는 일이면, 혹 가르치는 자면, 혹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은사들에 대한 바른 관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가 28절에서 31절을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1장에서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계속 열거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죄를 말하는데 죄를 바울이 21개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관계를 깨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그 안에, 그 가운데 지금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깨지는 것이 공동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1절에서는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졌다면 오늘 12절 이 본문의 말씀은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들어와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귀가 죄를 통해서 깨뜨린 공동체를 지금 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그 깨진 그 공동체, 그것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결국은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고 세상의 모든 깨진 관계를 세상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많아서 바울은 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 전체를 주관하는 두 가지 큰 원리들을 진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인 정신이 무엇이고 보편적인 성도의 삶의 본질을 말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감정적인 동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정심에 뭔가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순전한 마음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우리가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럽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전체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비극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요, 어떤 규례나 규칙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린 것이 유대인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큰 원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어떤 단어보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뭐 라디오를 듣더라도 뭐 영화를 보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랑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한 이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 합니까? 나타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행실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의 계명을 또 다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자율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덕, 우리의 느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성경에서 그러죠. 지금 오늘 본문에 선에 속하라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악을 미워하다. 여러분들 악을 다 미워하시죠? 아멘. 악을 다 미워하시죠?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 악을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조정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분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에서 우리는 분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에 속하라 그럽니까? 선에 속하라 그러죠. 여러분 참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닙니다. 거룩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거룩의 그러니까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거룩의 교리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악의 성질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거룩에 대한 교리를 바로 이해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악의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 악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될 때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진실로 이제 그때는 여러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자연 창조 질서에 대한 위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위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요 악인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와 우주의 영광 그리고 완전한 그 기이함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 비참한 죄가 그 영광 그 완전함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소서 그것을 혐오하소서 뿌리째 여러분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대응하는 유일한 방식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때 지금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은 작은 구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더 큰 나무보다는 더 큰 숲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매이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의 대조법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함께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왜 굳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서 그렇게 사느니 못 사느니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한번 볼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와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럽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존경하기를 뒤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자기 우월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참된 사랑과 참된 존경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여러 다양한 환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환경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까? 아멘. 환난 중에 참으며 아멘. 기도에 항상 힘쓰라. 사랑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여러분 버티는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버티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 그러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분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소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영적 힘이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이 여기서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요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구별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것은요 그들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삶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거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관이나 호텔에 그런 업들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울이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환대, 이 나눔의 사랑이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 밖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택된 자로서 교회 밖에서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본문의 말씀 보시니까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박해가 핍박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럽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를 박해하면 어때요? 우리는 저주하죠. 우리의 본성으로 그것도. 여러분 이거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내용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로마 병정들이 대못을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어땠어요? 돌로 맞고 죽음을 당할 때 하늘 문이 열리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그럽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실천하기 쉽지 않는 매우 수준 높은 차원의 이것도 요구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여러분 타인의 성공을 싫어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이웃들이 잘 됩니다. 친구가 잘 돼요.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요 축복해주기는 참 어려워요. 왜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족불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타인의 불행을 우리는 기뻐해서도 안 되고 타인의 성공을 싫어하거나 시기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종들이었고 평민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해놓은 말입니다.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많이 가졌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따가 말을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결속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교회를 세상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시스템을 가지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확연하게 그런 교회들이 많은 수를 이뤘는데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구분이 되지 않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요즘은 구분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공감교회는 세상의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에서 가장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악을 선으로 이겨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대외적인 삶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17절에서 마지막까지 하나의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우해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때로는 악한 태도로 여러분에게 아마 대해왔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릇된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우하고 있고 악한 태도로 여러분을 대해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좋습니다. 사도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문제를 충분히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원리로 오늘 12장을 마무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과 불의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근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보복을 원하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을 해롭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방법은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새로운 생명, 새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로부터 무언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성경은. 맞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에서 성경은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여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9절, 20절에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우리 본성대로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굳이 왜 우리는 우리한테 속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절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해놓으셨죠. 결과도 여러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방어적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같은 죄인은 전체 입장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의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정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균형도 하나님의 판단은 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승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보복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패배로 보였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를 이제 드러내는 승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 원리를 따라 행동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말한 걸 볼까요?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수님도 내어드린 것입니다. 온전하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은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우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 대표적인 사도 바울을 한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절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그 어마어마한 공회 앞에 서서 이 담대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입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담한지.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그럽니다. 겉은 너희가 깨끗하나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냄새나고 더럽다는 것이죠. 당당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곳은요, 오직 앞으로 올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 소망입니다. 굳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 지금 다른 분들은 놀고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주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방주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쓸 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을 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크게 여시고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비교적 중하게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반대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볼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애지는 안개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 큰 날, 그날,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품고 어떤 기도와 환대와 공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다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제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선으로 이기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공감교 여러분 모두들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또 저희들이 이 위대한 영광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